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사명 주신 주님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온전하신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많게 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적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102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옴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사랑의 하나님,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 6월 첫 주일 예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경배가 주님이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6월 6일은 온 국민이 현충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의 정신을 우리 성도들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라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집단 이기주의에 갇힌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 삶은 진정 하나님이 도우신가 축복이 차고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평범한 삶에서부터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따사로운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교회 생활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모시고 살지 못한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 만족과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 잘못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 지혜를 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에게는 속히 임하셔서 질병이 치료되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한마음으로 반창봉사와 은밀인 전도를 하게 하시며 영혼을 위해 심고 물을 주게 하시어 그것이 열매 맺고 자라서 빈자리들이 채워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사랑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빛이 비칠 때 우리 영혼이 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받게 하옵소서. 변화가 필요한 자에게 변화를, 주저하고 있는 자에게 결단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7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는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보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르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수원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태안지구 우미린 전도가 매주 토요일 반찬 성김 이후에 있습니다. 특별 찬양 집회가 6월 25일 오후 2시 CCM 가수 김영범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양은성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성국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은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이 가정교회가 식당 청소 및 주변 청소를 합니다. 주변 청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3 가정교회가 또한 이 주변 교회 청소를 이렇게 담당합니다.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하고 또 애국의 그러한 기여를 한 그런 애국심을 발휘한 사람들, 국토 방위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의 충성을 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또한 정결이 무엇인지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카도시 그 다음에 하기오스 히브리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사실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건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단어로 이전에 보건대 하나님께서 여러 그러한 기구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기름을 이 기구에 발랐을 때 그 모든 성막의 기구는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 중에는 제사에서 모든 제물을 타고 난 그 제를 그 부삽이 그 제를 옮깁니다. 또 똥도 있는데 그 똥을 그 부삽이 옮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천하게 쓰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명령하신 그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 천하게 쓰인 그 도구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해서 그런 거룩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거룩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고 불평과 불만이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또한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것들 또 음란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들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악한 것임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이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레위기 11장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특별히 성결, 이 성과 관련돼서 거룩해야 됨을 성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무척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관련돼서 정결해라, 성결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려면은 무엇을 먼저 금해야 하는지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이 정결은 타오르 히브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하그네이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 다음에 밝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적인 것 관련돼서 정절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음식과 관련된 것을 정결, 부정, 또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전염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정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면은 이제 정결을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법규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법규와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죄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옳게 말한다고 했고 옳게 행동한다고 했지만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의 그러한 행동과 판단, 결정에 따라 그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 공동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고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해라, 구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분명한 그러한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죄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는 그나마 죄 가운데 구별된 분별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규와 규례를 주셨는데 음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못 볼 것을 봅니다. 음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로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보면은 이런 행음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7가지 선과 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악 중에서 호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기보다는 즐거움을 좋아한다. 또 우리는 또한 생물학적 욕망의 충족을 우리는 좋아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모든 욕망 중에서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기 힘들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이 잘못된 성을 그는 왜곡된 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왜곡된 성은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성은 이렇게 살인범들, 이 살인범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충동을 시킨다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쾌락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욕망 가운데 이 성과 관련된 이 욕망, 우리는 절제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그토록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성적인 타락이 그들의 생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다로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런 관계를 했을 때 그들의 신이 기뻐해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주고 가축이 출산을 많이 하고 농작물이 풍년이 된다고 비를 많이 내려서 풍년이 된다고 그들은 믿어서 그런 행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17절 이해 보면은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이 성적인 타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러한 딸들, 그러한 형제 간의 남매 간의 그런 것을 성적인 그런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혈통을 중요하시는 가문이 있고 왕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문은 이복 간에 이복 누이, 이복 그러한 이제 남매 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이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출산을 했는데 성경에는 이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또 이렇게 그 후손들은 남매 간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형제 간에 친척 간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택한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복누인 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보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라헬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그래서 삼촌이면서 장인 어른 이 라반이 그의 풍속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풍속대로 레아를 주고 나중에 라헬로 줬는데 이것은 뜻하지 않게 야곱이 그렇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정말로 뜻하지 않게 이 며느리 이 다말과 이제 뭐 동침을 하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풍속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일부 일처이고 가족 간, 친척 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월경 중에 동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근원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기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이런 월경이 유출이고 그 유출이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인데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 월경은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피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또 부정한 가운데 또 이렇게 동침을 하면은 이 부정한 것의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피인, 생명의 근원인 이 피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또한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는데 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해 보니까 이모나 고모나 숙모나 숙부나 조카와 그러한 결혼, 그러한 이제 뭐 동침을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는데 자식 없이 죽게 된다고,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녀 없이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그 마음을 알아주고 효도할 때 부모님이 받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죽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슬픔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그 부모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장래에 대해서도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 형수, 제수씨 그러한 관계에서도 이제 그 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계대의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었는데 형의 가문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신의 자녀이지만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로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것, 그것이 계대 결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수와 또한 그 동생이 그런 관계를 했다면은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이 모세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심히 번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무수히 많이 낳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들이 자녀를 낳는데 10명 이상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와 막내 그 자녀를 나이에 그 계산을 해보면은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계속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 손주와 자신의 그 막내와 나이 차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손주와 이 막내가 같이 함께 친구처럼 자라갑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그들은 씨족 사이이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이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아므람의 고모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결혼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시대는 씨족사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가정의 질서가 중요하고 위계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하나님의 가정 질서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친척 간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건대 정말로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과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도 보건대 성적으로 무척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건대, 또한 컴퓨터를 보건대, 또 핸드폰을 보건대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우리가 가는 그러한 무슨 동호회나 모임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는 아주 타락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런 것을 자랑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그러한 성적인 문화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독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깊이가 점점 빠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되고 죽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전에는 뜨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찬송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의미 없는 그러한 우리가 가사로 그냥 부르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찬양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은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음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이 피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면 정말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피할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쳐야지 이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악한 시대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피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니까 이 법도와 규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것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일상 가운데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과 관련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 관련된 법규와 규례를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땅이 토하게 된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처럼 쫓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으로 무척 타락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척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하고 혐오스럽고 그들이 생업과 관련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행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김을 받게 된 이유는 무척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행음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끝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규와 규례를 잘 지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유업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젖이라는 것은 그 땅은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목축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젖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무척 답니다. 꿀이 흐르는, 꿀도 있지만 꿀처럼 단 그러한 여러 가지 과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영적인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한 평강을,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 다시 한번 이전의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짐승에 대해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정결이 무엇인지 부정이 무엇인지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동물은 보기에 좀 희귀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쪽발이 있어야 되고 색임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비늘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 좀 희귀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초식을 먹어야 되는데 잔인하고 폭력성이 있어 육식을 하는 그런 부정한 그러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겉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정결과 부정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훼손시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잔인성이 없는 것, 그것은 순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봐서 이것은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그것이 바로 정결인지 부정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집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 동물의 그러한 모습과 그 마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는지 이것에 따라 정결과 부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정결해서 거룩해라. 하나님의 그 법규와 규례를 순종을 하면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로 삼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 본이 되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정결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함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나고 또한 공부하면서 만나고 또한 여러 모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문화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지 부정한지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나의 삶을 보건대 내가 세상의 그런 문화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물질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탐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 양육을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방식, 나 방식,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정결,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부정한 삶, 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입니다. 이 큐티는 말씀을 그냥 읽고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나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에 해당되고 또 목사님에게 해당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되돌아보라고 분별하라고 구별을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큐티 또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멀리하라고 하시는지 27절을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 뭐 여기서 박수무당 그 남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이제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또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쫄개들입니다. 이들은 정보가 대단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마치 진리이냐,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이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칩니다. 성경은 이때도 점치는 자가 많았는데 이들을 멀리하라고, 이들을 이제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이 이제 엔돌에 있었는데 이 전쟁이 이길지 질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갔고, 뭐 사무엘이 올라오는데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 귀신이 이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신의 역사이고, 또 그가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무당도 있지만은 이제 무당 목사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당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환상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또한 사도나 또한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그것을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당 목사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열매를 보건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한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로 보건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건대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많고 음란한 것들이 많고 이 거짓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들이나 뭐 신비주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법규와 규례를 지킴으로써 정말로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렇게 확장시키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또 늘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과 이웃들이 우리 태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열매가 정말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
성령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적인 것에서 또한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법규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고 또한 신비적인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귀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음란,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달라고 막아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태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픈 하나들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노예권 삶의 가운데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나 입사님 두 분께 이제 부모님께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또한 가족이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린 환우 또 우리 양균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벌일 수 있도록 김영건 사의 종리에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 특별히 정성국 성교사님 캄보디아 우리 성교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일정과 또한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것과 한봉화를 섬기는 것과 우미리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란을 피할 수 있도록 음행을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옵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들과 아픈 것으로 만져주옵소서. 이권에 감사를 받아주옵시고 전선한 입사님 아버지 정기훈 입사님 극한과 담에 있는 암세를 매려 주옵시고 김치환 사님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옵소서. 아무런 투병님 우리 가족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을 또한 아버지 또한 그 아픈 곳으로 만져주 정확하게 결과나고 또 의사를 통해 삶의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거를 주옵시고 계약이 시간을 내게 주옵시고 지금 해결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또 일터에서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많은 그런 성과가 있고 또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 담의 가운데 더욱더 부흥케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든 소망을 듭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자를 만나 주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내게 주옵시고,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가족들 가운데 다 이수건 받도록 은총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눈동자 집어주옵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아버지 군에 있는 자를 건강하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며 그것을 비전을 이루게 해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군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도 잘 받고 진급 때 진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우리 성도와 미래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선사님 그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해주시고 모든 일증 할매 가운데 또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약교회도 교회 이전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동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를 청소하는 가문과 연기를 우리를 위해서 많은 영혼을 시켜도록 해주옵소서. 씨를 뿌린 자와 허든 자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타락하고 성적으로 물러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피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는 막아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며 교회가 늘 항상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이 타락한 시대에 사람을 의지하지도 귀신을 의지하지도, 또한 아버지 그런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에 우리가 휩싸이도 타협을 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노희옥 권사님 항암치료 부작용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면역력을 증대시켜 주옵시고 하루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선한 집사님의 부모님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또한 결과를 기다리는 환우나 또한 병아리를 또한 안균장님 만져주시고 김영희 성령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아픈 하루들 그 아픈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 되어주시고 의사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식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며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 초등부와 유초등부와 또한 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그들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늘 항상 성령 충만한 아이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를 건강으로 지켜주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며 부모님께 안부를 묻게 해주옵시고, 훈련 중에 있는 우리 규영이가 또 군에 있는 우리 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찬 형제와 솔찬 형제와 건민이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 외에 우리 또한 청년들 군에 있는 우리 또한 가족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훈련받고 잘 또한 군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들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여건 강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령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도 귀한 색을 잘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성국 성사님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해주시고 모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한국에 오셔서 모든 일정의 하나님의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행복한 우리에게 금요기도에 이렇게 인도하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가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한교회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될수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사회를 여러 가지 이렇게 섬깁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고 청소를 하고 한부모자를 섬기고 또 우미린전들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좀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성경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요셉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했던 것처럼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기쁜지 늘 항상 정결하고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